번 하면은 정이 없죠. 이렇게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을 딱 보시면서 하고 딱 떠오르는 칭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딱 상대방을 보고 떠오르는 칭찬 3명, 최소 3명한테 칭찬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괜찮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침례 요한 얘기 나누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정체성을 갖도록 속이면서, 동시에 반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줄을 세워서 인간의 가치와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너는 루저야, 너는 흙수저지, 너는 오징어야, 이렇게 완전히 가치를 뭉개뜨려 버려요. 이 양극단의 메시지, 거짓 메시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인생의 진짜 가치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정체성을 가짐과 동시에, 그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나를 뛰어넘는 그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명에 동참할 자라는 위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우리가 나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이죠. 여기는 여디디아니까 성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내 신앙이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약한 점도 있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그걸 되게 강조하죠. 너무나 많은 자기 개발서들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전체 인류에 비해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개발서를 읽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개발해 나가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인격, 신앙을 빚어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되게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시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보시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처럼 연약해요. 약점 많아요. 실수했습니다. 죄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랜 연단의 기간과 진리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이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베드로이거든요. 베드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위대한 믿음의 정말 리더로 세우신 분이 베드로인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직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가슴에 좀 품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죠. 40절과 41절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와서 봐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할 일은 한마디밖에 없다고 했죠. 40절과 41절은 그렇게 된 거고, 42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네.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란 말이죠. 와, 이건 진짜다 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걸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진짜 무언가를 만나면 그걸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도사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다짜고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거는 뭐 다른 전후 문맥도 없어요. 그냥 오네, 너는 이름을 바꿔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갑작스럽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름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 자체 혹은 내 인생, 내 성품, 이것과 상응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좋은 이름이면 좋게 가고 나쁜 이름은 나쁘게 가고, 이제 그렇게 되게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야곱의 이름을 발뒤꿈치 잡은 자일 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싸워 이긴 자라고 이름 바꿔주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진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의 그냥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꿔줄게, 내가 너의 존재를 바꿔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찬양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 가치를,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변화시켜주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시몬은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듣는다. 이 시몬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몬을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헬라어로는 베드로고 아람어로는 게바인데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반석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는 돌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반석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를 대비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게바예요. 이게 게바, 베드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간데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혹은 언제까지는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거나 행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 자였지만 이후에는 내가 너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거룩해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시켜 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너는 이제 개바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의 인생을 바꿔줄 능력이 있어 라고 권위 있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었던 모습이 있고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어요.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는데 심지어 수제자였죠. 되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급합니다. 거칩니다. 어부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되게 자주 싸워요. 그래서 자주 혼납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여러 번 혼나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고 되게 여러 번 혼납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좀 되게 세게 혼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사람은 조금 더 세게 혼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되게 여러 번 혼납니다. 되게 민망한 거예요. 나름 수제자라고 있는데 되게 민망하게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되게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다혈질인 사람들이 원래 기분 좋을 때 막 올라갔다가 기분 다운날 때 막 땅 파고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딱 해갖고 막 칭찬받았어요. 멋지게. 야, 넌 그건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더니 예수님 멱살을 잡는 듯이 항변을 했어요. 꾸짖었다. 원어로는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막 대들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혼나요. 되게 민망하게 혼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나요. 여러분 이런 말 아무한테나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되게 혹독하게 혼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세족식 할 때도 있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막 씻어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뒤쪽에 있었는데 주님 저는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죠 막 이랬더니 혼나요. 너 이거 내가 안 씻겨주면 너 나랑 상관없는 자야. 이게 성경이라서 되게 점잖게 쓰여 있어서 그렇죠.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되게 세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다 씻어주세요 이랬더니 아니야, 발만 이미 씻은 사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제자들이 있는데 쫑크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되게 막 민망하게. 또 그날 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저 멀찍이서 막 울면서 피땀을 막 여기서 피가 흐르면서 기도를 막 하셨죠. 근데 한 이 정도 돌 던질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에 계시고 이 정도에서 예수님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막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울든 말든 상관도 없는 거야. 내 피곤한 게 더 중요한 거야. 뭐 그렇진 않았겠죠. 그리고 막 해서 이제 일어나서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 지키려고 했는 건데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어부잖아요. 원래 지느러미를 따는 사람이거든요.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혼나죠. 너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 혼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돼요. 베드로가. 그 후에도 그 부정한 짐승의 환상 그거 아시죠,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이 막 보정이 타고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막 당당하게 말해요. 주님, 저는 부정한 음식은 먹은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이랬더니 이것도 되게 점잖게 쓰여 있는데 무서운 말이에요. 너 내가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고 하나님께 혼나요. 3번을 그렇게 합니다. 되게 민망하게 혼내요. 그 여러 실수들, 오점들, 수치들, 민망함들보다 가장 정점에 있는 건 뭘까요? 베드로의 잘못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던 날 밤에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장면도 보시면요, 되게 민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이 정도 있고 예수님이 이 정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막 뺨 맞으시고 막 피 다 터지셔가지고 막 신문당하고 계신데, 이 정도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 어떻게 돼 있다 써 있었냐면, 베드로가 여기서 눈을 딱 들었더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베드로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성숙하지도 못했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고, 심지어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특별하고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맨 처음, 그 모든 실수들이 있기 전에 맨 처음에 다짜고짜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개발하고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베드로로 빚어갈 거야. 만나자마자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렸거든요. 무슨 식사만 하면 예수님 품에서 막 되게 친하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혼나고 막 그랬어요. 자기가 개발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그 후에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은 진짜 막, 저도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얼마나 감동스러웠을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5,000명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톨릭의 초대 교황, 교회의 시작으로 지금 추앙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정말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라는 사람, 그의 약점만 봤을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 약속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 모습과 상관없어요. 내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그분 때문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의 음성이고 손길이고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연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좋고 나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잘못들 보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역시 그래요. 실수를 이거는 하다 못해서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너무 멀리 떠난 것 같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그런 경험들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우리를,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면전에서 눈 앞에서 배반하고 도망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현실에서는 누군가 3번 연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거는 되게 어색한 일이죠. 여자친구가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사랑하지. 자기 정말 나 사랑해?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겁니다. 또 물어요.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 현실에서는 이게 좀 어색한 일이죠. 근데 이건 성경입니다. 그냥 모든 순서대로 다 적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3번일까?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가 4번 부인했으면 4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5번 부인했으면 5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수도 없이 부인합니다. 수도 없이 저주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아마 살면서 한 15만 3,726번쯤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반한 숫자만큼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고난과 심지어 나의 실수와 죄와 배반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개바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맨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인간과 함께 이 세상을 갖고 나가길 원하셔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 나를 향한 그 독특하고 위대하고 나를 뛰어넘는 그 영원한 그 가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가슴 가운데 품어야 하는 거야. 난 이제 시몬이 아니야. 난 이제 베드로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베드로로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신분석학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인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지배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된 방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네이밍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 구조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요. 원하는 것들엔 좋은 이름을 붙이죠. 근데 진짜 그게 선과 악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네가 결혼을 못했어? 노처녀야? 노총각이야? 취업을 못했어? 너는 무능한 무직자야? 뭐 흙수저야? 오징어야? 뭐 개독교야? 네가 꼰대야?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이름들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좋은 이름 딱지를 붙여놓은 것들, 그거를 쫓아간다는 거죠. 몇 평집에 사는 사람이야? 어떤 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뭐 소확행이야? 1등이야? 뭐 얼굴 천재야?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붙여주는 그 부정적인 이름들, 그것 이상의 놀라운 가치와 가능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이름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거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이 붙여주는 그 이름들,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그게 내 이름이야 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화려하고 이 풍요롭고 이 현란한 세상이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수갑 같은 데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냥 철커덩 철커덩 하면서 이 세상에 줄 서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나 다 자유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그 이름을 거절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믿음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감춰져 있던,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나를 뛰어넘는 그 더 큰 가치, 그 영원한 가치, 그리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능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품으면. 세상이 붙여준 이름을 거절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못하면요, 세상이 노총각이야, 노처녀야, 히스테릭해, 뭐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죠. 아니요, 나는요 더 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베드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다니지 못해요. 그 시간들이 길어져요. 그러면 취준생이야, 무능력해, 무직자야,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꿈이 없어, 미래가 없어, 여러 가지 딱지들을 막 붙입니다. 아니요, 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 위에 집을 지을 개바인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흙수저가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 이 죄되고 부조리한 세상을 그 기반부터 다 뒤집을 수 있는 포크레인입니다. 그 이름들을 뭐라고 붙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방법과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그 미운 오리 새끼, 우리 정체성 얘기할 때 미운 오리 새끼 얘기 나눴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름을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백조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백조들입니다. 아직은 날갯짓 하는 게 어색할 거예요. 힘도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 너무나 멋지게 저 하늘을 날게 될 겁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아니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인 나를 게바로, 베드로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밖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독특하고 특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서서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제가 떠먹여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붙여주실 이름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혹시 이 가운데 내 연약한 모습 혹은 죄된 모습,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솔직하게 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이름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신가? 여러분에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제 영적인 이름, 제 영어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살고 보니까 제가 20대 때 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는 분 계시면 나중에 저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실 이름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개바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